2021년 10월 24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0절로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곡 땅의 왕 곡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왕 곡의 악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을 치는 것입니다.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곡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는 34장에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평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예, 다시 회복되어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여기서 중앙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배꼽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의 중앙에 배꼽이 있듯이 이 세상의 중앙에는 배꼽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저 정중앙을 뜻하는 그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배꼽이 의미하는 바는 엄마의 태와 연결되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꼽을 보면서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어떤 존재와의 연결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배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된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통하여 이 세상과 소통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꼽이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사기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이 구절의 배경은 세겜 땅이고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라는 말의 정확한 해석은 땅의 배꼽으로부터 내려오고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배꼽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앞 36절에 보면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배꼽은 어떤 산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세겜에는 어떤 산이 있나요?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심산은 그 모습이 튀어나온 배꼽을 연상시켜서 이 그리심산을 땅의 배꼽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불을 내려주셨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세겜의 그리심산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세상의 배꼽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만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소통하는 곳이 그 배꼽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 어디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집결하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은 고객에게 묻습니다.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죠. 드단은 오아시스 지역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죠. 이 나라들은 모두 장사하는 나라들입니다. 무역이 가장 큰 산업인 나라들이죠. 이들은 만일 고기 이스라엘에서 온갖 것들을 탈취하면 그것을 교역하여 큰 돈을 벌어볼 목적으로 곡 왕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나름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곡은 오히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 전쟁에서 아무런 유익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위한 전쟁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말씀, 지금까지 보아온 말씀에서도 매우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또 반대로 약속은 잘 지키지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어 그 약속을 잘 지키시죠.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후에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의 사건은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적들이 다 몰려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날카로운 칼로 무장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소유하신 무기는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지진이며 전염병이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기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승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승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그 승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빼고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량한 전도는 명확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비웃으며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을 구시대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사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최후의 승리를 믿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위협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마음의 평안과 이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하여 작게나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